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10월입니다. 10월이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가사 중에 아주 닭살 돋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그쵸?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멋진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린 지난 주일날 참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러셔요. 겸손해.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겸손하게 너희를 낮추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래요. 걱정거리 많지? 근데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도 맡아주신대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 돌봐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를 잘 관리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8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누군가 좋은 분에게 우리가 계속 관심을 받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참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계속 좋은 관심을 받고 계속 그가 돌봐주고 이러는 사람, 그런 관심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사랑을 받을까? 바로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근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신이 어떤 건가? 그것은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네프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술 취하는 사람들은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술 취한 사람들 본 걸로는 일단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불평을 내요. 세상이 다 썩었어! 막 이제 이런 소리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지적질을 해요. 너 그때를 살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술 취하면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얘기 듣기가 이제는 지겨워요. 왜? 술 취하면 밤낮 했던 소리 또 하거든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하니까 이제는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려면요, 근신해야 되는데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분별력이 있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내포, 근신하는 겁니다. 연예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연예계 사람들은요, 마약의 유혹을 그렇게 받는다. 늘 뭔가는 새로워야 되고 막 영감 떠올라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맨정신으로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마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러면서 끝끝내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대요. 두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마약의 유혹을 뿌리쳤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술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마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 관심받고 계속 사랑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요, 우리들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신은 뭐라고요? 술 취하지 않는 것, 분별력이 있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시죠.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들 지금 다 깨어 있는 거죠. 지금 정신 좀 몽롱하신 분 없어요?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옆에서 엄마가 깨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아이들이 부모를 깨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잘 안 졸아요. 어른들이 졸죠.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그런 것 같은데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못해서 니네 엄마 좀 깨워라 이런대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재워놓기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재워놓고 깨우라고 그러세요? 이 깨우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깨어라 awake입니다. awake. 근데 이 단어는요, 자동사도 있지만은 동시에 타동사가 있다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awake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일어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타동사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일어나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 깨어야 돼. 그런데 못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죽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려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깨어라 이러시는 거고, 우리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러셔요. 이제 우리들도 그래, 맞아, 나 지금 일어나야 돼, 나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께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도대체 왜 사자처럼 우리들한테 달려든다고요? 왜? 뭐 하려고? 네, 삼켜버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 사자가 나타날 리 없고, 혹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죠?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정말로 무능한 자로 만들어 버려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어린 시절 참 끔찍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아주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왜?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뭐처럼 변해? 사자처럼 아무튼 싸나운 존재로 변한대요. 그래서 그냥 막 가족들한테 소리도 치고 욕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가족들을 때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엔 말리면 엄마도 막 때려요. 이 아빠가 술 취하고 개가 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얻어맞으면서 그런대요. 창호가 도망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 말을 듣고 그냥 막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갖고 어딘데 창고 같은데 이렇게 숨어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조금 있으면은 막내 누나가 또 피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누나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작은 누나가 자기도 피해 갖고 와갖고는 그런 데는 거예요. 비겁한 겁쟁이. 그래도 네가 남자인데 네가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비겁한. 너 왜 밤낮 도망만 쳐? 김창옥 교수는 그 자기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소리,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전한 어른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이가 먹고 몸도 커지고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어른인데 자기 내면은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일단 도망을 치면 매도 안 맞고 문제에서 피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겁쟁이, 비겁하고. 근데 그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황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나는 겁쟁이야. 나는 참 비겁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간살래? 다 때려쳐. 포기하게 만들더라. 힘든 일이 있어서 도망쳤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막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같은 겁쟁이가 뭐래? 비겁하다. 자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맞아, 나 같은 놈.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만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저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어릴 때 들었어야 할 얘기를 자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누나가 와갖고, 얘 겁나고 힘들지? 누나도 그래. 근데 조금만 우리 참자.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비겁한 놈, 도망자, 이런 소리를 들었었던 거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들었어야 할 그 소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얼음 땡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릴 때 그 얼음 땡 이런 놀이들 했었잖아요. 술래가 나를 잡겠다고 막 달려오면 승아 어떻게 하지? 얼음 이러는 거죠. 얼음 깜짝 놀라서 이래요. 그러면은 요 자세를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고 못하는 거죠. 그럼 술래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딴 데로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으려고 이제 달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얼음 이래갖고 술래는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건 뭐죠? 땡. 그건 누군가가 와서 땡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땡을 해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라도 내 자신을 향해서 땡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그동안 힘들었었지만은 그걸 버텨냈잖아. 때로는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왜 바보처럼? 왜 도망쳤지?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제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이러면서 자신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꾸 그러거든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라도 다시 살아나서 힘을 차려야 그동안 못했던 선한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처럼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X자 다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5-6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토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로 내가 평안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뭐 어디 푸른 잔디밭에서 놀던 생각, 막 엄마 아빠랑 이렇게 기쁘게 막 웃으면서 좋았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은 평안했던 기억 뭐가 있나요? 저는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언제가 제일 좋았지? 전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기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혼자 어느 자리에 고 그냥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좋았지?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편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은 숨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너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6번부터 좋았던 기억을 하고, 그리고 호흡을 크게 쉬고,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 얼어붙었던 것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얼어붙었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이제는 땡 하고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을 걱정하여 그를 회개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그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하여튼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고 믿음이 줘야 되고 알겠는데, 이 굳건하다, 스테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걸까? 이 스테로스라는 단어는요, 2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꾸준하다, 꾸준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굳건한 사람들을 보면은, 맞아, 그 사람들은 참 꾸준해, 확고해,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질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아요.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바깥 온도에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랬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바깥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스테레오스입니다.
꾸준한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들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 굳건하다 어원은요, 히스테미입니다. 스테레오스인데 그 앞에 히자가 붙은 게 어원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붙들다예요. 모진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바다가 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붙들까요? 붙들긴 붙드는데 나보다 약한 거는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든든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반석,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찬송 불렀죠? 생명의 말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굳건해지는 비결은요, 이렇게 말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어릴 때는요, 자석 갖고 많이 놀았어요. 요즘 애들은 자석 갖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요, 자석을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 자석을 갖고 놀다가 배우는 게 있었어요. 못 같은 쇠 붙이는 자성이 없죠. 근데 그 못을 쇠에다가 그 강력한 자석에다 붙여놓으면 한참 붙여놓으면 자성이 생기죠. 그러려면 그 자석에다가 이 쇠를 막 비비는 거죠. 그러면은 또 자성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오래들 붙어 계셨죠? 네. 이제는 또 막 비빌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로 더 빨리 자성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내가 굳건해지길 원하고 대적에게서 이기길 원하신다면 주님에게 막 비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 무서워해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도망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이게 이러는 게 아니라 도망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축복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에 굳건해갖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도망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을 하면 저들이 이러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하만이 기세에 등등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모르드게를 집어삼키려고,
모르드게의 나라까지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 하만이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진 음모를 다 쓰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돌봐 주셨죠.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은 우리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관리해주셔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돌봄을 받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무섭다고 도망치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든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대적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이 뭐냐?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꾸준하려면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은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하면 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던 것들이 도망가는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님이라고. 주님 계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10월에 오는 멋진 날. 주님으로 인해서 멋진 10월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나 참 좋으신 하나님,